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복귀가 되니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빨리 오후 예배가 복귀되기를 바랬었는데,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도 본당에서 드린다고 하니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또다시 오후 예배 재개 시점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니 결국 계속 미루다 보면 올해 다가도록 오후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철저히 방역하면서 조심스럽게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입니다. 저는 제목을 정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피하라고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조금 더 부드러워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야단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이 선지서를 보아도 이 선지자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 17절에 이 우상과 연합하다라는 이 말씀은 음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에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에서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 제사 의식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 속에 음행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말씀 7절과 이 8절 말씀을 보아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은 부딪히면 반드시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해서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싸우는 편이 낫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지만 음행과 달리 우상 숭배는 맞서 싸워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구약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구약의 선한 왕들이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갈아서 시내에 뿌리기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의 우상 숭배는 과거 구약 시대와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우상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로마가 만든 우상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었고 오히려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만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은 우상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국과 같은 불교권 국가에 관광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상이나 우상을 우상으로 보지 않고 금덩이, 돌덩이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그렇게 덕이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에 있는 불상을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원화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상을 파괴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은 때려 부술 수 있는 유형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형의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고 기후와 환경, 지역에 따라 계속해서 변형되어 생존하는 것처럼 우상도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점점 진화하여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파괴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우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상 숭배가 바뀌었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피조물은 무생물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생물은 나무나 돌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죽은 것을 가리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 생물들, 움직이는 것들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생물을 숭배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 움직이는 생물인 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라는 생물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신뢰하고 숭배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렇게 인간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고 또한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우상의 제물은 고기였습니다. 당시 고기는 평상시에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겹살, 치킨, 소고기, 오리고기 등 이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처럼 원하는 아무 때 실컷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냉동시설이 발달해서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았을 텐데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의 몸은 이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도축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이고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고기를 사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면, 양심에 거리낀다면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우상의 제물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먹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과거 총신대 교수 중에 하비콘 간하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몸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엄청나게 피시는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문화는 미국의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에서 주초 문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 오셨을 때에 많은 조선인들이 술과 담배로 건강을 잃고 또 해치는 것을 보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 이 금주 금연은 한국 교회에서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는 성도들도 잘 하지 않는데 목사나 신학 교수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콘 목사님은 한국에서 사역할 때 30년 이상 피워온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0년간 교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담배를 피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 고기를,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8장의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상하게 되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서 음식으로 형제를 멸망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인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9장 말씀을 건너뛰어 10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15절에 지혜 있는 자들, 이 우상 제물을 먹고도 시험에 들지 않는 소위 믿음이 있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8장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니 10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과 10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우상은 그냥 나무와 돌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바울은 우상 자체는 헛것이어도 우상의 배후에 악령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이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조장하는 그 귀신이, 악령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 개입한다고 알려줍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명예교수이신 정정숙 교수님은 딸들이 처녀였을 때 식사를 아무하고나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딸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아무하고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자와 교제하면 악한 자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하고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와도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누면 반드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이고 신앙이 좋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결과 결국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21년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개그 콘서트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그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개그맨 중에도 무속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속인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악령과 귀신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무속인을 찾아가 점괘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 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놀라운 것은 직분자 중에서도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사울이 죽기 전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그 여인이 사울을 살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훗날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뒤에 그의 죽음을 평가하실 때 그가 왕이었을 때 수많은 죄를 지었고 거기에 플러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까지도 제목으로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이나 또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또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도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그 우상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똑같은 악이나 죽은 영적 속성,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의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성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구나 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득권과 전통을 우상처럼 받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모든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그 모양을 변형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탐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탐내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분리되고 맙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그 우상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우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 마귀, 악령은 항상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우상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줍니다.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나 또한 자식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